대중신념들은 조용히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소리를 안 나게 꺼주시 또는 진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그 뒤에 작업 좀 앞에 좀 내주시죠. 방금 전에 후광부에 계시는 분들 올라오세요. 제자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옆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영단 쪽으로 쭉 앞으로 들어오세요. 본문에 앞서 잠시 입증하겠습니다. 앞쪽에 자복 좀 갖고 나오세요. 네, 막 앞쪽에 자리 좀 펴주세요.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데 집중하시고요. 자리 정돈하시는 분은 정돈하시고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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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관음제일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성가,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에 귀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은 찜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행복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미 불행한 사람이라면 다시 불행을 떨치고 행복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만 불법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행복이 무너져서 점점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예 지금 불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모르게 되면, 그러면은 믿고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어지죠. 그럴 기회가 없어지니까 괴로움에서 괴로움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면 불쌍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몸도 아픈데 경제력도 없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거든. 그리고 남의 말, 좋은 말을 잘 안 들으려고, 좋은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거나 뭐 잠깐 시간이 나서 그 이제 법당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법문 듣거나 이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에서 고통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인가? 나는 행복에서 고통과 불행으로 가는 사람인가? 나는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인가? 나는 고통에서 다시 고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행복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행복한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자기를 항상 지켜보아야 됩니다. 지난 3일날 성자, 철자 큰 스님 입적하신 지 30주년에서 크게 제사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성철 스님 평생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한마디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울 몇 분씩 보십니까? 거울을 볼 때 단순히 이 고기 덩어리 얼굴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지금 행복에서 행복으로 가고 있는가? 마음씨를 보시라는, 마음 씀씀이를 보시라는. 나는 부처님의 애경하기를 즐거워하고, 나는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를 좋아하고, 나는 가르침 실천해서 수행하기를 좋아하면서 수행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생각해 보느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불행하다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보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결해서 도와야 될 것이고,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부처님께 기도를 통해서 혹은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내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이 잘생겼나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켜봐야 됩니다. 항상 자기 마음을 지켜보기 위해서 눈을 똑똑히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고, 또한 나쁜 일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냉정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해임사에서 우리가 공부하던 당에는 심금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칼을 찾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칼은 무슨 칼입니까? 번뇌라고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망상들을 사정도 없이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번뇌를 죽여버리는 것이 지혜를 살리는 일이고 부처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임재선님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임재스님 법문에서. 이것은 뭐냐? 그 관계성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강한 집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개념에 얽혀 있다면 그건 참된 부처를 보지 못하고 참된 부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만남이 괴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딱 끊어내버리고 진정으로 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머니의 입장이 되고 아버지의 입장이 되고 부처님의 입장이 되고 스승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념을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라는 생각, 스승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려워서 접근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잘한 사람에게는 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또는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공연이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념을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익혀왔던 그런 습관들 중에서 나를 불행하게 했던 그런 습관들 사정없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본래 가져져 있는 성품이 살아나는 겁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 공덕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3배를 하시는 분은 기본이고 7배 혹은 9배 혹은 또 뭐 108배 3000배를 이렇게 꾸준히 합니다. 왜 절을 하느냐? 부처님의 성품도 비어있고 나의 성품도 비어있다. 뭔가 거기에 앙금이 있어서 부처님이 나에게 뭘 줄 것이다 생각하면 제대로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교만심을 꺾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절하는 공덕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뇌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속에 숨어있는 내 마음의 참 부처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절복과 공격이라고 해요. 항복받는 것, 번뇌를 항복받아서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참 본성, 부처의 본성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공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암환을 뿌리기 위해서 가장 내 몸속에서 귀한 머리를 부처님의 그 흙을 밟고 다니는 그 발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것은 공경의 지극한 뜻이거든. 그럴 때 내 암환, 내 탐욕, 내 분노, 내 어리석음은 다 녹아버리고 오직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을 하는 의미예요. 절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해서 땅처럼 겸손하고 저 바다 밑처럼 겸손해. 그러기 때문에 절을 하면 공덕이 되어서 절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진 거예요. 땅에는 무엇이든지 씨앗만 심으면은 싹을 틔워서 키워내잖아요. 이게 땅의 공덕이에요. 겸손은 땅처럼 겸손한, 인내는 땅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땅에 부처를 키워내고 조사를 키워내는 그런 공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뭘 키워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라느냐.
성철 스님은 자기 만나고 싶으면은 삼천배를 하라고. 저도 77년 여름 음력 6월 고문날 그 이제 7월 초하루부터 일주일간 용맹정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 6월 고문날 삼천배를 했었습니다. 행사 대적광전 그 앞쪽에 넣은 신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그 자리를 펴고 도반들하고 같이 삼천배를 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 한 4시쯤 돼가고 마치고 백년암 올라가서 화두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용맹정진 했거든. 3시부터 초여덟의 날 새벽 3시까지. 그 삼천배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그것은 아상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 본성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담길 수 있다는 것. 내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면 결코 남과 화합하면서 잘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반야지혜를 칼날이라고도 하고 또 반야지혜를 눈이라고도 합니다. 눈은 뭔가 모든 것을 보잖아. 보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안목이라고 하잖아. 눈으로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어떤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음제일 관세음보살의 눈을 빌려서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일체 용생의 모든 고통을 내가 받겠다는 이야기,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행복으로 바꿔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하나는 자기를 바라봅시다. 거울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갈 길을 반야금으로 번뇌를 죽이고 반야의 안목으로 자기의 갈 길을 부처님의 길을 대신해서 가는 거. 관세음보살이 이 길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보면 전부 내 아들, 딸처럼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불법을 수행하면은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 사람뿐만 아니라 벌레까지라도 귀하게 보여. 모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밤중에 요즘 이제 모기가 달라들어서 손발을 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잠이 깨서 또 앉아갖고 정진하고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미워해야 될 사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들이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은 그러셨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처님 만들어 놓고 나서 나도 부처님 되겠다. 이게 지장보살의 원력이기도 하죠. 가장 나쁜 사람 지옥에 보내고 싶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어 놓고 나도 성불하겠다.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부처되지 않겠다고. 중생도진 당정불. 중생이 만약에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야만 나도 제도하게, 나도 부처가 되겠다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옥 중생을 누가 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들어가겠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198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노벨 평화상 받고 그 이제 수상 소감으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하시면서 모든 중생들을 다 사랑하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도와주라고.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해치지는 말아라, 손해는 끼치지 말아라고 그러셨어요. 연설을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기자회담 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 간에, 인종과 인종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계속 갈등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런 전쟁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달라이 라마 존자는 그렇게 선뜻 대답하셨죠.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달라이 라마 존자는 늘 그러시죠. 나의 종교는 사랑입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나의 종교는 용서입니다. 이게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럼 달라이 라마 존자는 살아계신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존자가 거처하는 그 궁전을 포탈라궁이라고, 지금 티베트 나사에 포탈라궁이라는 큰 절이 있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절이라고 5대 달라이 라마 존자가 지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뭐 포탈라궁이라는 보타 낙가산이라는, 보타 낙가산은 관세음 보살이 항상 상주하는 것,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것이. 우리는 2007년도에 우리 신도들이 권해가지고 함께 살던 정일스님과 함께 그 중국에 있는 보타 낙가산을 갔었습니다. 보타산과 낙가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타산은 절이 섬이 좀 커서 거기에 절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낙가산은 좀 작은 절인데 배를 타고 또 조금 더 들어가요. 그 낙가산에 가면은 불건거 관세음이라 해서 관세음을 모신 법당이 있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본에 있던 어떤 스님이 옛날에 송나라 때라고 그러던가요. 일본에서 마음을 내어갖고 중국 오대산 가서 이제 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공부해서 마음을 많이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너무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어떤 스님이 자기가 오랫동안 모셨던 관세음상 하나를, 관음상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일본 갖고 가서 모시면은 일본 불교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로로 영파라는 곳에 그 보타산 들어가는 이제 도시가 영파거든. 그 영파까지는 그렇게 육로로 와서 그 이제 배에다 싣고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일본 가는 것 뱃길도 그쪽으로 제일 빠르니까 일본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가 계속 뱅뱅 돌면서 그 보타산 주변을 돌면서 떠나지를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며칠 갔는데 다시 보자리고 그래. 아, 이 관세음 보살이 가시려고 안 하는구나. 그리고 낙가산에다가 그 모시고 절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타산은 그 일본의 스님이 그 보타산 성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엄청 많은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 우리나라에 신라시대 35대 왕 성덕왕의 가족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였던 김교각이라고 하는 24살에 이제 한국에서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다가 나는 중국 가서 살겠다고, 뭐 전쟁이 연이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섬청이라고 하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구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처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깊은 산중에
동굴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백소 그 헛걸 파가지고 끓여서 자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을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하고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그 민양화라고 하는 그 마을에 큰 부자이면서 신심이 있는 경전에 나오는 장자처럼 이런 이제 큰 부자죠. 이런 분이 이제 그 등산 왔다가 스님을 보고 근데 꿈에 봤던 스님하고 이렇게 현몽한 게 딱 정확하게 맞으니까 스님을 청해갖고 집에 모셔가지고 며칠간 대접을 하고 스님이 이 구하산에 절을 짓겠다면은 내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칠 있는 동안에 그 민양화의 아들이 출가하게 되고 도명이라는 이름을 받아갖고 지장보살의 자보처에 도명전자 오벼초 무덕기왕 그렇잖아요. 도명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이제 스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이제 스님은 그 구하산에다가 절터 하나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양화라는 사람이 소유인 그 구하산 전체를 그 절에 화성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는데 거기다 다 기부했고 아들까지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인생을 정리하고 나서 한 50 넘어가지고 출가해서 스님하고 같이 수행을 했다는.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없는데 중국에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구하산을 아주 유명한 지장보살의 도량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99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 병 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나를 항아리에다 담아가서 3년간 모셨다가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개검을 하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개검을 하고 그리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개검을 하고 거기다 큰 탑을 조성해가지고 그 탑 속에 모셨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지장 도량 구하산에 수도 없이 많이 가죠. 아미산 보현도량하고 또 오대산 문수도량하고 해갖고 중국 4대 성지인데 그 4대 성지에 한국의 왕자가 성지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원력을 세우고 수행을 하면 그 지역이 성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난 10월 16일 날은 효봉스님의 57주년 그 기일이었고 또 구삼스님의 40주기 추모제를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날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 앞날 이제 그 초하루날 여기 법회를 못하고 의일승 법회를 하셨죠. 그 건강산림 법회를 이제 초하루날 거기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구삼스님은 평생을 두고 가장 좋은 일이 뭔가? 스님은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참선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총림을 설립하고 방장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효봉스님은 그런 어른을 또 키워냈던 훌륭한 분이고 초대 종정을 지내셨고 정화 이후 정정을 지내서 종정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효봉스님은 평생을 두고 마음씀이 고를 때 몸은 자유롭다고 그래요.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편안하게 쓰면 몸은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효봉스님의 덕화는 은사스님을 모신 부분도 정성이었는데 은사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6살밖에 안 났는데도 부처님처럼 성기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효봉스님 제자 되신 분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죠. 구삼스님뿐만 아니라 수삼스님이라고 하는 분 정토를 평생 하셨던
대구에 연불선언을 만들고 했던 그분도 효공스님 제자였고, 또 그 수필로서 우리나라 수필 문학을 새로 만들었던, 불교 수필을 만들었던 법정스님, 나중에 말고 향기롭게 운동도 하셨죠. 그분도 효공스님 제자죠. 또 중로를 좀 하다가 속퇴했지만 옛날에 신도회장을 오랫동안 했던 박완일 씨, 그거는 일관이라고 하는 법명을 걸어 살던 분이고, 그리고 그 시인으로서 세계 이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고원이라고 하는 분이죠. 고원태라고. 그분은 일초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중로를 했던 사람들. 다 50년대, 60년대 초까지 중로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큰 스님과 인연, 그런 훌륭한 분과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들어내서 그 방면에서 최고 어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산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송강사 방장으로 추대되셨던 일자각자 일각스님, 해강성친 일각스님도 효공스님 제자잖아요.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해줬고 누구에게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래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한 번씩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하루 한 번씩 아미타불을 불러보세요. 이렇게 해서 100일 정도 지나면은 자기 의식이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기심이 녹아내리는 그 속에 이타적인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삼스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중로로 타지 말으라고, 자기를 속이는 중로로 타지 말으라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쩌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많지 않고 생각해보면은 한숨도 나오고 뭐 또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잖아요. 가을을 맞이한다면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일이 입동이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남편이 나를 보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가, 아내가 나를 보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가, 자녀들이 나는 엄마 같은 관세음보살 같은 엄마를 닮을래요 그렇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풀어내겠다는 딩나탄 스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여기 오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잘해서 그 사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염원하잖아요. 그것이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하고는 꿈속에서도 만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원한을 맺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 사랑해서 그 사람을 극락세계로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은 그런 원력을 가지신 분. 관세음보살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계시잖아요. 머리에 이고 계시니까 관세음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문수보살이, 도연보살이, 대세지보살이 다 아미타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으로서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가장 보배로운 존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쏘면 없어지는 거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공덕은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을 내서 기도하면서 남을 도왔던 것, 불사에 동참했던 것, 스님들을 공양했던 것, 경전을 공부했던 것, 이런 것들은 공덕이 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모두를 살리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베트남 출신 그 명상 공동체를 이루었던 틱나탄 스님, 풀림빌리를 이루었던 틱나탄 스님에게는 친한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은 코코넛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늘 정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자비로웠는지 생쥐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쥐와 고양이가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 합니다. 한참 그 베트남 전쟁이 심할 때 그 스님이 나무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대통령궁으로 찾아가서 그 생쥐하고 고양이가 함께 사는 우리를 들고 대통령궁에서 이제 문지기가 안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양이와 생쥐도 한 우리에 사는데 한 민족끼리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시은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 합장하시죠. 사랑하는 총알아, 사랑하는 폭탄아, 내가 너희를 도와서 여기 한자리에 오게 하였다. 전쟁의 너희는 살생과 파괴를 일삼았지.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수행하며 인간으로 깨어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구나. 편히 앉으십시오. 이 시는 폭탄과 총알을 녹여가지고 평화의 종을 만들고 그 평화의 종을 만들어서 종을 치면서 이 시를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총알아, 사랑하는 폭탄아, 내가 너희를 도와서 여기 한자리에 오게 하였다. 종 속에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전쟁에 너희는 살생과 파괴를 일삼았죠. 그렇잖아요. 폭탄과 총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수행하며 인간으로 깨어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도 염원은 합니다. 무기를 녹여가지고 총알이나 폭탄의 그 어떤 파편을 녹여가지고 평화의 종을 만들고 싶다. 사랑의 종을 만들고 싶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종을 만들고 이런 시를 그 종에다가 새겨놓고 종소리를 듣는 사람, 종을 보는 사람, 그 평화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이해의 마음을, 인간다운 인간성을 일깨우라고 그렇게 깨우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서 한번 종 하나 만들어 봅시다. 조그맣게라도 만든다면 뭐 이 세상에 기쁨, 평화와 행복, 기쁨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평화롭기를 염원하면서 제가 수행하고 기도한 모든功德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